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듣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양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고개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황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함께하는 소그룹 식구들은 우리 희망의 교회에 등록하여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새로운 식구들 위주입니다. 아름답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도 예쁜데 이렇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잘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우리 희망의 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이제 되었습니다. 정말 가을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학교에 가보니까 밤송이가 이렇게 쫙 벌어져서 밤이 떨어지는 것도 벌써 있더라고요. 벼도 무르익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벌써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 손에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복숭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이 과일을 보면 먹고 싶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과일 하나를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사실은 듭니다. 농부의 많은 손길이 들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계절이 허락해야지만 이 열매를 우리가 모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물 속에는 과정이 또 그 속에는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에도 저는 결과가 있고 또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충성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성에도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 충성됨의 결과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물은 점점 커지는 결과물을 충성됨은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다, 작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세상의 기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일들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아니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명을 붙여서
양을 치는 작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일들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양치는 왕이 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봅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왕에게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높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매우 충성된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인신매매를 당해서 새우잡이배에 팔려간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한탄할 수도 있고 막 세상에 복수를 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종의 직무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는 높은 직위에 그를 세우는 것도 봅니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요셉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옥살이 중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의 직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관리했던 일들, 옥에서 자신이 옥살이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애국을 관리하는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적은 것에 아주 충실한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었을 때는 별로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만 대통령을 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재선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에서 퇴직하고 은퇴한 이후에 더 많은 칭찬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한 후에 이 지미 카터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교사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역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손수 지어주는 일, 그 유명한 헤비타트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매주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작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매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에 망치와 못을 두는 이 지미 카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대통령이 그렇게 작고 초라한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한 기자는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백악관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지미 카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중재자로 세우면은 평화가 있겠다 싶어서 북한에도 보내고 김일성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가서 만나고 중재하고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카터 대통령을 평화의 사다로 보내는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작은 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 일들에 충성스럽게 대할 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행했던 교회에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연세가 많으시고 몸에 살도 없으신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거의 뭐 빼빼 마른 수준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옛날 교회당에서 계속 새벽에 종을 치는 분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흔히 종치기 집사님이십니다. 옛날 시골교회에는요, 종치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종치기 장로님은 어떻게 세워진 게 된 것이냐 하면, 목사님 저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헌금도 많이 못하고 또 배운 것이 많지 않으니까 남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뚱아리는 건강하니까 이 몸으로라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평생 교회 종을 치면서 교회 예배당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집사로 세운 사례들이 한국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의 종을 쳤던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요즘에 느끼게 된 게 또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의 집사님을 우연히 이번 주일에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아기가 그 교회에서 정말 아주 우리 석현이 수연이 만날 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이켜봐도 10수년이 훨씬 지난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도 역할들을 잘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 정말 충성된 한 분의 종치기 집사님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밑에 꼭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교회당을 쓸고 닦는 성도님들이 있고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결국에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적은 일이지만 맡겨진 일들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의 결과물 열매가 있다면 점점 높여주시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끝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다른 번역에는 생명의 연료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 1세기의 서머나 교회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2장 10절 부분이 쓰여졌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매우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마귀는 서문학교회에 몇 사람을 장차 오게 가둘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문화에 묻은 사람들은요, 매년 한 차례씩 행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제단에 가서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성! 네,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고 가이사는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하는 사람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증명서가 없으면 시민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차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의 교회들 중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이사 앞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었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는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네가 죽도록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서 너에게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성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것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손해볼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거는 1세기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단이 썼던 이 전략은요, 이처럼 박해, 환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단이 쓰는 전략은요, 다양해졌습니다. 환난을 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질병을, 또 가난을, 사고를 일으키게 해서 믿음에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단이 오히려 반대의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음료처럼 여러 가지로 사람을 미혹하는 백성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거리가 널렸습니다. 먹을거리가 널렸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환난이라는 것과 유혹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불충한 백성이 되도록 자꾸만 꼬드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꼬드김에 넘어간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충성이라는 말들을 이렇게 내뱉는 것이 정말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성된 신앙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헌신한다. 이런 말이 충성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십자가가 변화되어져 영광의 면류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높여주시는 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개를 참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집집마다 개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 집 건너 한 집씩 개를 키운다라는
결과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의 한 소읍에는 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개의 이름은 피도라고 하는 개인데요. 이 개는 물에 빠져서 죽음 일보 직전에 한 신사에 의해서 구출받은 개입니다. 이 신사는 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이 개는 주인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주인이 직장에 갈 때는 버스 앞에까지 가서 주인을 대응하고, 또 주인이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주인을 기다렸던 개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주인이 타고 오는 버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주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는 여전히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가는 겁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주인을 이 개는 자그마치 13년이나 정류장을 떠나지 않고 정류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렇게 13년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피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동상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죠.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진도군 의신면에 가면 백구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백구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박할머니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진돗개를 사정상 예전에 있는 애견가게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돗개는 7개월 후에 3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잘 먹지도 못하고 빼빼 마른 채 주인에게 달려온 개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백구는, 진돗개는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 CF의 광고까지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가 정말 살판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자기를 살려준 주인을 잊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는 짐승이 개입니다. 자기를 양육해주고 자기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주인에게 대해서 충성을 끝까지 다하는 동물이 개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이 개만도 개보다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개 XX 이렇게 세상 그 말들 하는데,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개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는요, 그는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개만큼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계신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는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면 가끔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거장에 우두커니 앉아있어야만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깜깜한 밤길을 홀로 걸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앞에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시련을 겪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 그분이 주실 저 하늘나라의 소망, 그분이 주실 저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참 적은 것 같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해서 목회자가 되고 또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이런 생각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금 맡기신 이 적은 일들에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이 적은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차량으로 섬길 수도 있고, 성도들과 따뜻하게 인사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적은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짓는 소소한 일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일, 일터에서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더 많은 것들로 맡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목사로서 이런 생각들도 불충스럽지만 해봅니다. 내가 목회자를 지금 와서 그만둔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과일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불충스럽지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면 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배신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충성에 맞는 말을 뽑으라 그런다면 저는 배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9단계의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의 지옥에는 누가 있느냐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배신자들의 영혼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더라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에서 왕따시키지 않아요. 다른 것에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4년이 어느덧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4개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기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열매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다하여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지만 이 열매의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이 찬양 함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들에는 때로는 십자가의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 한 분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찬송 함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세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우리의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경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분으로 삼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